성도 여러분, 컵을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컵에 물이든 어떤 음료든 가득 차 있으면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질까 봐 뜨거운 커피나 음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비워 있어야 목표하는 곳을 향해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Simple life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목표를 향해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컵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워야 하고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삶으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월 달에는 침묵을 저희들이 훈련을 했고, 또 3월 달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금식에 동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번 4월부터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단순한 삶을 훈련하는 그런 한 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순한 삶이란 단지 물건을 줄이거나 소유물을 버리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공간을 조금 넉넉하게 확보하고 조금 그렇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삶이란 진정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주변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컵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 있어서 그것에 집중하느라 부르신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신 삶을 향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삶의 훈련의 영적인 측면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지나친 것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변을 아주 간단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염려가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고 세상을 향한 욕망도 너무 많고, 그럴 때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지나치게 복잡한 것들,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물론 생각을 깊게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시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과도하게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비우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바로 단순한 삶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는 인터넷을 접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요즘은 자동적으로 또 기억하게 하면 되지만 어쩔 때는 잘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또 복구해야 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컴퓨터의 패스워드 다 1, 2, 3, 4, 5로 할 수도 없고 0000으로 할 수도 없고, 은행 구자, 크레딧 카드, 책 주문하려면 사이트마다 아마존, 비행기 티켓 끊으려면 또 거기 전화, 넷플릭스,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잡아 끄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핸드폰에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 시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겨버려 진정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에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요즘 같아서는 핸드폰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요. 단순한 삶의 훈련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의 해방, 더 새롭고 더 최신 기계를 가지고 즐겨야 한다는 최신의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서의 해방,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야 된다는 것에서 해방, 더 많은 인정을 얻어야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순종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마음을 순결하게, 그렇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이 해방되고 자유롭고 단순한 삶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기준에 들기 위하여 헉헉거리고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삶은 종된 삶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전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것이 현금이든 순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환상. 예수님께서는 물질 자체를 비난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질을 쌓아놓고 마치 그 쌓아놓은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 그 환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했고, 계속해서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재물, 만몬을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합니다. 시간에 의하여 도둑질 당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내가 믿었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집착에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아니 쌓아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유롭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찰찰 넘쳐 흘러서 그 물을 바라보느라 한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안전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은 될 수 있는 대로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시간을,
경건을 위하여 더 쓰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헌신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넉넉히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안전과 나의 보람과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데 사용하고 돌보며 나누며 선한 일을 힘쓰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심오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잡한 말로 이런저런 이론을 들이대면서 쌓아놓았던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과 비교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엄청나게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 IQ,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시는 방식,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21절 한마디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2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인간의 심령을 꿰뚫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소유한다. 그의 공선 사상은 지극히 잘못되었지만 물질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꿰뚫었습니다. 내가 집을 소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다? 아닙니다. 자동차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내가 물건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 물건에 나의 마음의 조각들이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 물질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 건 아니에요. 옛날 거 했던 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저장 강박 장애, 우리 영어로 홀딩 한다 그러죠.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돈꾀를 가지고 다니셨고,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 그것을 또 다음을 위해서 또 대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죠. 저장 강박 장애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그 저장 강박 장애에 걸린 사람의 집에 들어가 청소하고 물건을 치우는 프로그램 보면요,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쓸모없는 물질로 집 안이 산더미예요. 잠을 잘 곳도 없어요.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먹다 남은 음식도 버리지 못하고 썩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고 이분의 생각 속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언제 필요할까 봐. 정말 쓸데없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질환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그런 영적인 저장 강박장애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에 집착하느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마음을 열고 형제자매를 향해 마음을 열고 위에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람들도 물질로 바라보지 영혼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틈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마음을 전부 다 빼앗겨서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느라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단순한 삶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영혼과 정신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비워내는 훈련을 합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정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닌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이 땅의 보물을 위해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일시적인 만족을 일단 구하고 보는가? 아니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연습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새 것을 사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질문하며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 여러분, 집안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시면서 집안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그냥 덮어놨다고 내가 단순한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시면서 내가 정말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 쌓아놓은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우세요. 과감하게. 공간을 물건으로 가득 채워주면 숨 쉴 겨를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더 넓은 데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굿윌 같은 도네이션 센터에 가져다 주세요. 물건을 좀 더 줄이는 훈련을 집안 구석구석을 한 달 동안 조금 살펴보시면서 물건들을 줄이는 훈련을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함께 해나갑니다. 어쨌든 우리의 단순한 삶의 훈련은요, 물질, 재산, 물건에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 시간,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많은 시간, 에너지를 확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배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참된 영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한마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4월 한 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4월 한 달간 단순한 삶을 훈련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로운 삶, 좀 더 해방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